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약간 목소리가 좀 높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도 되긴 한데 어찌됐든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네, 23편 다 읽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성경책을 안 펴고도 읽을 친구들도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한 절씩 아니요,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전의 목소리보다 2배는 키워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제가 이걸 계속 읽는 거는 다음에 또 소리가 똑같으면 또 읽는다는 그런 불길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솔직히 오늘 말씀은 이 구절만 읽고도 끝낼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구절 말씀이죠. 더 어떤 설명도 없이 이 한 구절만, 이 시편 23편만 읽어도 충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은 지군이라고 불러볼게요. 지군이라는 중학교 1학년 친구입니다. 굉장히 키가 큰 것 같아요. 네, 네, 저 닮았나요?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잘생긴 지군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지군이 있다고 하고, 이 지군에 대한 하루 일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군은 하루가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매우 매우 바쁩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등교를 해서 수업을 듣고 오후 4시에 학교가 끝나면 수학 영어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역사 토론 학원에 가거나 논술 학원에 가거나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영어 과외 2시간 또 악기 레슨 2시간이 이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풀로 이렇게 시간이 스케줄이 꽉꽉 채워져서 한 주를 보내는 사람이 지군이었어요. 이 지군은 독서, 운동 시간까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는 벌써부터 미래의 삶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 뭐하지? 막연한 걱정이 몰려오고 있어요.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미래에는 일자리가 준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미래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악기 레슨도 배우고 있고, 역사 토론 학원에도 가기도 하고, 논술 학원에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한 직원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행복감이 급 감소한다고 해요. 국제적으로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유 시간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행복감이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해요. 초등학생 때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나 보죠. 근데 초등학교에 그래서 중등부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그들이 행복감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 지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을 안 가는 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요일 날도 학원을 가거나 또는 공부방에 가거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근데 이 이야기가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에 대해서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간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인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거죠. 어른들도 결혼에 대해서 또는 직장에 대해서, 또 취업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CCM 찬양팀으로는 좀 유명한 위러브라는 찬양팀에서도 이런 찬양 나왔잖아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라는 찬양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도 했고요. 다양한 23편의 시들이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그냥 노랫말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공감하고 느껴졌던 그런 것들을 농축해가지고 즙을 짜내서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 알 수 없는 만큼 깊은 말씀이구나, 깊은 깊이가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동물로 살아간다면 어떤 동물로 살아보고 싶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그렇죠. 네, 대답은 마음속으로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쓴 글씨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아니 어릴 적부터 계속적으로 양을 이끌었던 목자였어요. 그래서 평생을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하고 자신을 양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참 귀엽고 또 하얗고 또 온순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흰색의 동물을 생각하지만 검은 양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성격도 유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이런 양의 이미지는 우리는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신이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가 수의사였기 때문에 목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은 자신이 사는 목장에 양이 들어온다는 말에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유순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담백하고 약간 착하고 너무나 좋은 동물, 깨끗한 동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양이 목장에 들어온다라니까 많은 기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유순한 양이라고 생각했던 또는 기대했던 이 양이 이 목장에 들어오니까 환상이 깨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상 양이라는 동물은 고집도 세고요, 또 어떤 면에서 더럽기도 하고 눈이 좀 멀어가지고 잘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한 치 앞도 잘 못 보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사진을 잘 안 보이시죠? 네, 조금 안 보일 테지만 이 사진을 보면 호주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양 한 마리예요. 일반적으로 야생 양은 혼자서 털갈이를 하는데 사람에게 길러졌던 양은 자신 스스로 혼자서 털갈이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숲속에서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이 양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양이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양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털이 너무나 많이 자라서 이렇게 털을 깎아줘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이 구조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양은 털에 더 파묻혀서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혼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뭔가 사람에게 길러진 이 양이 통해서도 혼자서는 뭘 할 수도 없는, 또 더럽고 또 눈이 멀어서 약간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거기에 위험한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도 잘 모를 만큼 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이 제 길을 고집하면서 길을 잘 잃어버리듯이 우리들도 마치 이런 마이웨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방식, 내 이야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처럼 양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양은 절대로 온순하고 또 유순하고 착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양들을 묘사할 때 길을 잃은 양들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위험한 곳인 줄도 모르고 갔다가 마침내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집이 세기 때문에 돌아설 줄 모르고 낭떠러지에
나가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들에 대해서 자주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것은 양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양과 같은 정말 연약한 부족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목자가 그의 모든 것을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양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이 안전하게 좋은 곳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그의 미래의 바람,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양과 같이 이렇게 나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미래의 바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나를 그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은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마치 좋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을 때 목자는 그런 양을 이끌어서 양이 먹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찾아 먹이고 외부의 야생 동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자가 보면요, 풀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풀을 먹여야지 이 양들이 살도 통통 치고 이렇게 털도 많이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잘 길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풀과 물을 찾아줘야 양이 살 수 있는데 바위와 메마른 땅이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대요. 건조한 계절이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과 좋은 물을 찾아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짧은 거리도 아니고 좋은 풀과 좋은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수많은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엄청난 먼 거리를 찾아서 헤매야겠죠. 그러므로 양을 이곳저곳 이끌어가서 풀과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목자는 참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위험한 곳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 그 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목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의의 길이란 양에게 있어서 목적지에 이르는 안전하고 고든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곧 좋은 길이고 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나에게 최적의 길이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처음 가보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티맵이 있거든요. 티맵을 보면서 딱 주소지를 검색을 하면은 최적의 길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티맵이 추천하는 최적의 길을 누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그 도착지까지 어찌됐든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안내해 준 대로 따라가는 게 최적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목자를 따라가는 이 양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최적의 길을 가는 것, 의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볼 때 의의 길은 단순한 안전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4절 말씀만 볼 수 있을까요? 띄워줄 수 있으세요?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또는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이란 것 자체가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위협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시덩굴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하진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재난과 재앙을 보게 되면 작게는 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네,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어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죠. 예를 들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차세대의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선정이 되었는데, 사울이라는 기존의 왕이, 현 정권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저것 도망을 다니면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살아나려고 도망을 하겠죠. 도망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 아니죠. 그렇다고 왕이 되어서도 쉽진 않았어요. 반란으로도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만큼 위험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이 깨달음을 가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참 멋져요. 하지만 쉽지 않은 고백이죠. 왜냐하면 내가 공감을 하지 못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쉽지 않은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고 또는 어떤 말로 표현하자면 고집불통이고, 눈이 멀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편히 누워 있을 때에도 목자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그 누워 있을 때는 목자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 속에서는 목자를 원망하는 게 우리예요. 즉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딸 앵 그레암이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미국에 어떤 토네이도가 발생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벌어졌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앵 그레암이 대답했을 때
네,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 굉장히 우리들을 같이 굉장히 슬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에게 나가주세요. 회사에서도 하나님 나가주세요. 내 삶에서도 간섭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찾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내 길이 곧 의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또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부족함 없이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해요. 자신의 삶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다윗이라면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한 중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중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잇따라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어른들도 앞으로의 삶에 두려워하고 걱정이 참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우리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았던 어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내 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해요. 내일 먼 미래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지만, 마치 양과 같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 중동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걱정 또는 두려움 또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속에서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괜찮다면은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앞으로 닥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굳건히 믿으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 눈이 먼 또는 고집불통인 양과 같은 우리가 정말 그 양을 정말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임을 보면서 다윗의 그런 고백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